오늘은 시편 31편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특히 원수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며 신속히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자신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대적들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음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대적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을 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전히 암울함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암울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지금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끊이지 않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산성이시요 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인정하시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늘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한 슬픔과 분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다윗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 바로 은혜를 베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늘 계속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눈과 영혼, 몸 이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 몸 전체가 고난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약해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내가 고통 중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몸 전체의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 앞에, 물질 앞에, 환경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나아갑니까? 여전히 나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나의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상황이 도저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20장 3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의 말년까지 이 모습은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고통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와 내 사이에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 정도의 모습 정도로만 보일 정도로 고통이 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 상태임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는 표현으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의 상태인지, 기운이 다하여 뼈마디가 녹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할 정도로 다윗은 고통 중에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도 심히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처한 이 모습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참한 사회적인 모습도 보게 됩니다. 모든 대적들로 인하여 이웃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웃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단절,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도와주거나 그를 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피하였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고립의 상태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 반역자로 쫓겨다닐 때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피신하여 다닐 때에 권력과 은혜를 베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적들, 이웃들, 친구들, 길에서 보는 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되었음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자이지만 죽은 자처럼 철저히 고립되고 소외되어 위로도 도움도 얻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라고 13절을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기로 꾀할 때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 4절에 보면 비밀이 친 그물처럼 다윗은 가장 큰 위험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대적들의 음모를 막을 수 없고 비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처한 고통과 대적들로 인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면 굳건한 결심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놓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나를 모른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절대적인 신뢰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고 대적들로 인하여 욕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언약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고통과 욕, 외면당함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어떠한 단어로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서 출발되고 있으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서 출발되고 있으십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대적들의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또한 정신적으로 어떠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이웃과 친한 자들이 나를 피하고 힘들게 할 때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서 출발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환난과 핍박을 막아주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때론 물질로 또한 삶의 복으로 채워질 때에도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나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며 오늘 한날이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을 전하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들을 모두 알고 계시며 인도해 주실 내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주께 의지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믿도록 또한 단순한 것 같은 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삶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동북교회가 되도록 또한 오늘 3일 밤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